한다는 것과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기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그날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하는 주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함을 갈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그리스어로 다이나미, 즉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인데 이 말을 쓸 때는 항상 신적 능력을 말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2장 9절로 11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은 이곳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뿐이고 우리의 본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그네로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의 시민이기에 그 모든 유익과 축복을 바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로마 시민권이 가지는 효력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했을 때 감히 그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소망이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익도 이렇게 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이 시민권을 가진 자가 들어가기 전까지 당하는 고난쯤이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 내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다리면서 5가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서라.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적들이 함께 살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의 자녀들이요 욕심에 이끌려 부끄러운 일을 일삼는 자들이요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들 안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의 탐욕에 따라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믿음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 세상에서의 환난을 견딜 수 있느니라. 이 면류관으로 쓰인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2가지의 경우에 쓰입니다. 하나는 운동 경기에서 경주자가 승리했을 때 그 최우수 선수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말합니다. 2번째는 이것은 큰 잔치, 큰 축제에 있어서 귀빈으로 모신 사람에게 가장 영예로운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관을 씌워졌을 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신앙의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이 경주를 마치고 꼬린점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잘했다 칭찬하실 면류관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잘했다고 머리에 씌워주는 게 아니라 큰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곧 다가갈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님이 잔치를 벌이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이겨낼 용기가 서는 것입니다. 굳게 서다라는 스테케테라는 말은 전쟁 중에 자기 편으로 다가오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굳세게 서서 막아내는 모습을 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설 때 가만히 원수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 싫어도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고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공격선에서 직접적인 종탄을 막아가면서도 굳세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굳세게 거기서 저항하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죽으신 분이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첫 번째는 교회 밖에 십자가의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굳건히 선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갈라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디게는 무슨 일로 마음이 같지 않았는가 구체적으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두 여인이 있었고 두 여인을 지지하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옳다라는 주장들 때문에 거의 분열 위기에 있었습니다. 혹자는 두 사람이 서로 우리가 더 바울을 더 잘 섬겼다, 우리가 더 교회를 더 잘 섬겼다, 사실은 나쁜 일로 다툰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열심을 내었느냐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쨌든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분열이 없어야 할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그가 고백하는 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오디아나 순두교나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보배로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한 사람들 간에 싸움이나 분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분열은 주 안에서의 분열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옵니다. 주 안에서는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 봐야 주 안이죠. 이해되세요? 논리적으로 주 안에서 분열된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과 똑같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자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갈라질 수 없는데도 여전히 이들이 다투고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누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분열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만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족 간의 분열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주 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체 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간의 분열은 자신의 몸의 찢어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열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능지처참을 아십니까? 사지를 잡아당겨 찢겨 죽이는 형벌이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능지처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갈라질 수 없는 한 몸으로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나만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의 말대로 하면 멍에를 함께 맨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이다.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것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멍에를 맨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자유를 묶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자유와 유익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에 매여 있는 삶을 말합니다. 멍에를 맨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복음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죽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소는 죽을 때야 비로소 멍에를 풀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복음의 멍에를 풉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을 주님께 헌신한 자들을 기꺼이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움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결국은 주님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이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록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으나 훗날에 죽으나 주님 곁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멍에를 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주축이 되어 바울을 여러모로 도왔습니다. 처음에 기도처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했을 때부터 루디아와 같은 조력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중에는 이 기도처로 말미암아 헌신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분열의 위기를 보여준 유아디라와 순두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문제를 일으킨 여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돕는 자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 멍에를 맨 자들인가 아닌가가 기준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멍에를 맨 자라면 교회가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멍에는 둘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M자 형식으로 돼서요. 소 한 결이가 U자 형식으로 해서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혹이 달려서 둘이 소 두 결이가 이렇게 몰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함께 매면 쉽습니다. 둘이 함께 매면 가볍습니다. 둘이 함께 매면 힘을 나누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같이 매려면 반드시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야 됩니다.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면 소가 가지를 않습니다. 두 마음이 갈라지면 한 목표 지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다르고 또 때로는 이 사람은 가고 싶은데 한 사람은 쉬고 싶고 또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싶고 한 사람은 뛰면서 기운이 펄펄 넘쳐서 달리고 싶고 한 사람은 제발 좀 쉬었다 가고 싶고 두 마음이 품어지면 어쨌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리라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만든 멍에는 무겁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만드신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멍에를 매는데 우리를 초대합니다.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힘이 세시고 혼자도 너끈히 잴 수 있는 멍에입니다. 우리를 다만 참여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멍에입니다. 보기엔 나를 가두는 것 같습니다. 보기엔 나의 자유를 다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멍에 안에 들어가면 자유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왜요? 저희는 헛것으로 모양만 갖추고 있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 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m 80 되는 아빠와 60cm 되는 아이가 멍에를 같이 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이는 갖다 붙기만 하고 아버지가 다 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는 아들을 갖다 거기 초청합니까? 아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빠, 우리가 했네. 혼자 하셨죠? 그런데 아빠는 이 일에 영광을 나눠주고 싶어합니다. 함께 사역하고 싶어합니다.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네. 주님의 동역자들, 멍에를 같이 매면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멍에를 같이 맨 자를 동역자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도 같이 가고 쉬어도 같이 쉬고 영광을 받아도 같이 받고 고난을 받아도 같이 받고 두 멍에 하나씩 매었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들, 나의 동역자를 도와주십시오. 왜요? 동역자를 돕는 것이 결국은 저를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멍에를 매되 울며 겨자 먹기로 매지 말고 기쁨으로 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세게 설 때 오는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라짐을 접어두고 한 마음이 되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도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억울함에 있으면서 처참한 모욕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밀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곳에 몰아놓은 사람들을 빈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는 찬송과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밝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화낼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온유하시고 주님이 공평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신데,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 안에 있으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열이 주님 밖에서만 일어나듯이 불평과 원망은 항상 주님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불평이 가득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주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떨 때?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관용이란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주님의 기도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에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경 강해와 비유 중에 용서에 대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용서에 대한 비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었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비유를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달란트라는 화폐 가치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달란트는 환율 달러 대비에 1,000원으로 생각할 때 약 1억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데나리온이 저소득층에서 일하는 2만 원 정도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5만 원 정도라고 우리가 보고, 크게 잡아도 5만 원이라고 본다면 500만 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그런데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1억인데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만억. 만억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죠? 뭐죠? 1조. 1조와 500만 원어치의 탕감 비유입니다. 여러분 1조라는 거 한번 씌워보셨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측량할 수 없는 큰 돈이라요. 예수님의 비유가 뭐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분량의 크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500만 원이래 봐야 고작 100데나리온 100일 임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산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간에 싸우는 거 보면 꼭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용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용서 못하고 너무 큰 거는 또 잘해요. 우리의 다툼은 늘 쪼잔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용서해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전하며 다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불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주님, 저 사람 용서합니다 해봐도 저 사람 용서가 풀리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당신 나한테 했던 거 용서해줄게 해방을 선포하던가,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용서를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했으니 이제 모든 것은 다 당신 책임입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주님하고만 기도하면 그것이 용서가 되겠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했다고 선언하면서 그의 마음의 매임으로부터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모욕을 준 것도 기분 나쁜데 말입니다. 가서 용서를 또 선언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내가 용서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으면 주님 나라 갈 텐데, 곧 오시니까 그까짓 거 눈금 한번 찔끔하고 용서해 주지, 내 한번 자존심 한번 죽어주지, 내가 가서 용서를 한번 빌지. 주님이 아주 오랫동안 안 오신다면 몰라도 곧 오신다는데, 내가 용서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때 내가 네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곧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주 안에 바로 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동역자들을 돕고 항상 기뻐하면서 용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긴장 속에서 기뻐할 이유를 가지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기도합시다.